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지만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코로나에 걸리셔서 또 재차 감염이 되셔서 지금 격리되어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논문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논문은 잘 마쳤고 이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은혜 찬양을 해주셨지만 올 한 해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근데 논문을 쓰면서 그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게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연구하고 있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뭘 것 같으세요? 뭘 가장 많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을까요? 어떤 주제로? 1위는 코로나. 모든 각 분야에서 다 코로나. 이건 너무너무 이 시대에 이걸 우리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닐 줄이야.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연구가 가장 1위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우울입니다. 우울. 디프레션. 2020년에도 우울에 대한 주제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했고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을까? 우울의 원인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안이 증폭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요즘에 물가가 정말 하늘을 치솟죠. 그런데 여러분 월급 오르셨습니까? 물가는 치솟는데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요. 가정 경제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값이 또 엄청 올랐잖아요. 이때 또 집 못 산 사람들은 엄청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 언제 집을 살 수 있나, 이러다 영영 못 사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직장과 결혼에 대한 불안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불안이 또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만큼 앞설 때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요, 옆집 아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대. 그러면 내 아이도 이거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또 불안함이 우리를 또 엄습해 옵니다. 요즘에는요, 건강에 대한 불안도 참 많습니다. 건강에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불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상기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온난화, 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아주 분명했던 나라인데 어느새 여름과 겨울로만 채워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런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뭐 경제며 정치며 교육,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사실 말하자면 진짜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불안을 경험하는 불안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불안이 가득한 겁니다. 막 부정맥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불안이 꼭 나쁜 것일까요? 제 남편이 20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교로 들어가서 그 군목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죠. 그런데 군목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향후 10년까지의 인생이 결정이 돼버렸어요. 4년 대학 다니고 시험도 안 보고 특차로 신대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서는 졸업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바로 받습니다. 20대에. 그리고 바로 이제 군대로 가는 거예요. 장교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군인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에 30대 30 초반까지의 인생이 다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좋겠죠. 근데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모든 인생이 다 결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나 스스로를 개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둔감했다. 그게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반면에 저는 반대였거든요. 제 인생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어요. 어디 의존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신학대에 들어갔죠. 4년 동안 공부하고. 근데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요. 뭐 이것저것 배웠어요. 아, 이것도 뭐 쓸 데 있겠지. 이것도 쓸 데 있겠지 하면서 막 배우고. 신대원도 좀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저는 시험 다 보고 들어갔거든요. 예, 공부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 갔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역지는 또 그때그때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맞는 것도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시면서 제가 한복도 만들 줄 알아요. 한복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예.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 이게 좀 사역들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기능들로 저에게 쌓여진 거예요. 남편이랑 저랑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죠. 예. 그러니까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건강한 불안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약간의 불안도가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한대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낙천적인 아이셨나요? 낙천적인 아이들은요, 시험이 다가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 한 자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예, 엄마는 속이 타들어가지만 지금 막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요. 건강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이요. 건강한 불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를 좋은 게 있어서 제가 따라하는 게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거를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때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파일에 꽂아 놓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 기도문을 작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안할 때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자녀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또 우리의 미래, 어떤 진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불안할 때 기도문을 작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쁜 불안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정맥 증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막 쪼이고 막 갑자기 막 뛰고 어지럽고 혼자서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겠고요. 네, 밖에 잠깐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한 상상이 자꾸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면 지진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데 여진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 트라우마 증상들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막 망상에 빠지게 되고 막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 나쁜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뿐만이 아니라 분리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이런 장애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불안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을 하잖아요.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합니다. 불안이 불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번제 사건이 있죠.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이 엄습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아. 막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월권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들을 드려버려요.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쁜 불안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이 증폭되는 시대, 내일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정말 깜깜하고 암흑일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많이들 아시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고속도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었어요.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오전에 또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섭고 두렵고 험난한 곳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것을 생각하며 그런 광야를 지나가야 할 것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쓴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나라도 망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에 망하죠? 바사왕,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런데 그 바사왕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너네 나라로 가라. 그래서 신나게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안에는요,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갈 수 있어 하면서 너무너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이 너무너무 험난한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땅은 다 무너지고 없는데요. 살아갈 집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또 광야를 지나가는 자체가 불안합니다. 광야에서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요. 강도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지요. 혹은 질병이나 여러 위험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런 불안할 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 121편입니다. 불안할 때 부른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부른 찬송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를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12년이죠. 딱 10년 전이네요. 그때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대원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갔는데 성경에 나온 곳에 가보네 하고 딱 갔는데 유대 광야를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떼양볕이고 조금도 서 있을 수 없는, 이게 관광인가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광야는 허허벌판이고 어떤 지도자가 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혼자서는 정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작은 동굴 같은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덥다고 반팔도 못 입고 가요. 그 해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쨍쨍하기 때문에 다 두르고, 다 가리고, 이러고서는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면요, 사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시험에 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 비 오는 날은 항상 출석률이 저조했어요. 거추장스럽고 귀찮으면은 이제 오늘 좀 집에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에 주차난이 있으면요, 주차하는 것 때문에 짜증나서 교회 오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초신자들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항상 새신자들을 위한 그 라인을 그어놨어요. 그 자리는 아무도 못 되게. 워낙에 주차난이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차 한번 하려다가 시험 들어서 나 이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난하고 가서도 평안하지 않을 걸 뻔히 아니까 그 가는 길이,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저였다면, 제가 그 광야 속의 한가운데 있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사왕 고레스 괜찮던데 그 사람 그냥 고레스 밑에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불안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들은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망하고
또 어떤 뭐 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맞습니까? 예. 저는 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불안을 바라보면 우리가 불안에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불안을 걷어내 주십니다. 제가 미술치료를 배우고 미술치료사로 활동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뭔가 일반 미술치료사와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제 마음에 근본적인 치유는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분명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담자들을 만나거든요. 내담자들을 만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불안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불안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동생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형들에게 팔렸죠. 그리고 또 아무도 없는 낯선 땅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가운데 또 감옥에 갇혀요. 불안이 도사리는, 불안과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불안의 상황을 이겨냅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이집트 영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이집트 왕자 영화에 보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리는 요셉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와요. 제가 그 노래를 한창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가사 때문에 들었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떠도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워요. 저 나무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그게 벌이야. 너가 그렇게 누가 그러니까 아벨 죽이래?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라는 그 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시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믿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 모른 척 하실까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불안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할게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킨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오늘 121편에 지킨다라는 말이 3절에도 나오죠, 4절에도 나오죠, 5절, 7절, 8절, 6번이나 지킨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인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요즘에 밤마다 맨날 울면서 잠을 못 자요.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니? 무서운 꿈을 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방과후 선생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자꾸 상상이 돼서 꿈에 나타날까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요. 그 무슨 얘기를 해주셨길래 선생님이, 그랬더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 얘기를 우리 방과후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해줘서 이 아이는 그게 너무너무 무섭고 상상이 돼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정말 기도해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서 지우 기도하고 지안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남편 기도하고 밤마다 부흥회
기도하고 겨우겨우 잠이 듭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막 뭔가 길을 가다가 무서우면은 막 주기도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 외우고 있었던 건 주기도문밖에 없어서 그거 막 외우면서 뭔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안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무섭거나 불안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가장 불안했던 시기가 언제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남편이 그 군목장교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군 복무를 강원도 인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둘째를 낳은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고 당장 갈 교회는 정해지지 않았고 갓난쟁이를 업고 그리고 나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막막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남편이랑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저희 부부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희한하게 마음에 막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군대를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대와 설레임입니다. 저희 남편은 군대라고 하면 이제 치가 떨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내 된 저는 다르죠.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 둘이나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가 목회지 없으면 목사 아니죠. 목회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집도 없죠, 교회도 없죠, 애는 둘이죠, 갓난쟁이 있죠.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평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때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소명으로 불러주셨는데 절대로 이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끄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를 굉장히 기특해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 불안의 시대는요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안의 시대가 왜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냐면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빛이 났습니까? 그가 언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림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내어 맡기니까 그 믿음이 빛을 발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의 시대는요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무엇을 보여드리는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겨주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제 벗어놓았던 신발을 오늘 다시 신고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얼굴들 오늘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단순히 하루 이틀 잠깐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죠. 끝까지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다녔을 때 그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장례식장 현관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현관에 걸려진 커다란 액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액자의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상여 아시죠? 상여. 예. 그 상여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따라 그게 굉장히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꽃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알록달록하게 상여를 장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상여가 옛날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예, 관을 지고 그 장지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그 가마잖아요, 상여가. 근데 문득 그날따라 딱 드는 생각이 마치 저 꽃상여가 신부가 치장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때 타는 꽃가마 같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위로 예배 때 선생님 손을 붙잡고 선생님 어머님은 지금 꽃상여 타고 꽃가마 타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거다. 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네. 거긴 시집살이 없어요.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위로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제가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죽음은 그냥 두렵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꽃상여를 보고 나니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구나. 이제 인생이 또 예수님 때문에 펼쳐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성전을 향해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누군가를 만나서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때요, 오늘 말씀처럼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가 70주년인데 7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안 불안했을까요? 그때도 불안했죠.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그렇죠? 시대가 혼란스러운 때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그 막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요.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막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불안하니까 그런 것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 시대는 어땠을까요? 성경 안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다 불안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세상에 명확하게 결정되고 정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인간의 그 불안을 그대로 경험하신 거거든요. 성경은요, 잘 보면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수많은 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습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CCM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아시나요?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이게 그냥은 자꾸 음이 배워가지고 읽어지지가 않네요. 자, 음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같이 해주세요, 집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이런 찬양이에요. 안개가 날 가려. 여러분, 불안은요 안개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옅어집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1년간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눈이 엄청 오는 곳인데 아시죠? 거기서 군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거기는 근데 안개가 꼈다 하면 진짜 무지하게 낍니다. 안개가 앞이 그냥 정말 깜깜해요. 미용실을 한 번을 가려고 해도 고도 한 몇백 미터를 넘어서 산 하나를 넘어야 미용실을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안개가 진짜 막 그냥 앞에 꽉 막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멈춰서 못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냥 천천히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 불안이 굉장히 커 보여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암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불안을 옅어지게 하시고 걷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드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언제까지요?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안을 걷어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불안이 가득하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처럼 도우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을 걷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불안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기특하다 여겨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